제가 오늘 나눌 책은 스미스 위글스의 성령의 인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1900년대 초반에 믿음의 사도로 불리며 전 세계에 부흥의 불을 당기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복음 전도자이자 예언자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수많은 병자가 눈을 뜨고 말을 하지 못하던 이들이 말을 하며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20명이나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성령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글스워스는 이 책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깊이 사모하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들을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특히 책 1장에서 저자는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그저 한 잔 마셨다고 만족하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항상 흘러 넘치도록 마셔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결정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예로 들며 우리가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라고 구하면 그 말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은사의 목적이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습도 성향도 제각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과감히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가 내 사역과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임을 신뢰하며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고 믿고 사역할 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어떤 특별한 느낌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저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한 것은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 없더라도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능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글스워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때로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저자의 첫 번째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날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글스워스를 높이 드셨고 그는 길 한복판에서 방언으로 크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근처에서는 정원사들이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당신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위글스워스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한 통역을 제게 주시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이들이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고집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방언 통역이 흘러나왔습니다. 언덕을 지나 밤이 오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 번영을 주실 것이다. 이 일화의 핵심은 우리에게 이미 은사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후로 방언하는 사람을 만나도 따로 통역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신 사실에 근거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이 바로 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책은 방언 통역과 지혜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등 다양한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을 뛰어넘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해결책을 공급받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부분은 바로 믿음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자의 두 번째 놀라운 일화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죽었다가 살아난 20명 중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위글스워스가 밤 11시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집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랫동네에 사는 미첼이라는 형제가 위독하다 하여 형제의 집으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미첼의 집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미첼 씨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위글스워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믿음마저 바닥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믿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깊은 평강이 찾아왔고 그는 살아난다, 그는 살아난다, 그는 살아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첼 씨는 살아나 건강하게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중도에 포기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글스워스는 또한 치유의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따로 없다 할지라도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치유의 은사와 항상 같이 가야 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 오랫동안 인내한 사람을 치유 사역자로 쓰십니다. 훌륭한 치유 사역자는 환자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자가 매우 힘들고 지쳐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 해도 잘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충만하셨고 이들에 대해 오래 참는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만 고통의 처해에 도움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과 방언 통역 그리고 책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은사는 교회를 묶임과 부족함에서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위글스워스는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은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은사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요구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의 신앙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소심하게 뒤로 물러서거나 특별한 감정과 확신 같은 눈앞의 느낌만을 보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위글스워스가 보여준 확고한 믿음의 사실과 결단력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발을 내딛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과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그것이 모여 아름다운 균형을 이룹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부족해 보인다고 낙심하거나 못마땅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은사들이 이미 넘치도록 부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은사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